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마테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경, 즉 신앙 고백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건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마테오복음 16장을 들었어요. 마테오복음 16장, 여러분이 금방 들은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이렇답디다 저렇답디다 막 답변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때 우리의 용감무쌍한 베드로 사도께서 또 손 번쩍 들고 말씀하시죠.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셔요.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았니? 네가 뭐 가방끈이 길어서 안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살과 육으로 안 내용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은총으로 너는 알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장면이 나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벽화 그림이에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인데 이 벽화가 얼마나 크냐면 가로가 5m 50, 세로가 3m 30. 그러니까 엄청나 벽 하나 전체가 이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무릎 꿇고 있는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전해주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오늘 배울 내용 중에 신경이라고 했는데 신경은 믿을 신자에 이제 성경할 때 경자를 쓰는데 이거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경자는 실사변의 이 한문을 보시면 옛날에 집 짓던 목수들이 중심선을 맞출 때 대들보에서 이렇게 실을 떨어뜨려요. 가운데 이제 돌멩이를 매단 실이 그 실이 중심선을 그 집을 짓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에서 나온 한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공통된 기도문이라는 게 신경이라는 글자에 들어간 뜻이에요. 여러분 심볼이라는 말 아시겠어요? 심볼이라는 말은 그리스어 심발레움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깨어진 거울을 맞추어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선생님이 예전에 즐겨 읽던 이야기책을 보면 뭐 사랑하던 두 남녀가 부득이 헤어지게 될 때 징표로 딱 거울을 딱 쪼개가지고 혹은 뭐 비녀를 딱 쪼개가지고 옥비녀를 딱 쪼개가지고 이건 네 하나 가져라 내 하나 가진다. 세월이 지나요. 한 30년 40년 그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딱 어느 날 비녀 반 쪼가리를 들고 아빠를 찾아가네. 딱 맞춰보니까 내 아들 맞네.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거울 쪼개진 거울을 맞춰보니 짝이 맞아. 그러니 너랑 나랑은 같아. 이거를 드러내는 게 심볼이라는 단어예요. 같은 신앙을 가졌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경이 왜 필요할까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초의 사도는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자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두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과정을 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증언자, 증인들이에요. 근데 그 1세대의 사도들이 자기가 직접 본 걸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직접 본 얘기를 하니까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1세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더라. 저렇게 했다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걸 사도 베드로가 봤다더라. 이런 말을 전에 듣게 되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게 됩니까? 한 사람만 건너도 말이 달라지는데 말이 세대를 건너서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이 사도들이 다 1세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대를 거쳐서 전파될 때 그 뜻이 고스란히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갈수록 와전되고 왜곡되는 내용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어떤 이단화된 학설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처음에 사도들이 받아들였던 그 최초의 신앙을 똑같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여러분 미사 때 사도신경을 그냥 줄줄줄줄 읊으지만 사도신경의 첫머리에서부터 끝에까지는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반드시 믿어야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신경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에요. 이게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니케아 신경 혹은 니체아 신경 이렇게 하는데 사도신경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부터 시작해서 쭉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마리아께 잉태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또 하느님이시고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12사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도예요. 아포스톨리쿰이라는 말이 사도신경을 말하는데 아포스텔로가 파견되다라는 동사예요. 아포스톨로스가 사도들,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맨 처음에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로 나타나기 시작한 건 한 2세기부터라고 하는데 이 문장으로 완성된 거는 한 4세기, 5세기 때에 완성되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수백 년이 걸린 거죠. 이 동일한 신앙 고백문이 완성될 때까지 거의 4,500년 동안 걸쳐서 정말 문구 하나, 단어 하나가 정확한 의미가 갖도록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 육화하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공통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굳어진 게 이 사도신경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지리 공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유럽 지도예요. 유럽 지도에서 지중해 찾아보세요. 지중해가 어딨나? 여기 있어요. 지중해는 이게 메디테리안 씨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다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땅덩어리로 에워싸져 있는 바다라는 뜻인데 자, 이 서쪽 끝으로는 스페인하고 모로코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쪽으로, 이집트 쪽으로는 수에즈 운하가 있어요. 수에즈 운하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홍해로 이어져서 인도양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오른쪽 서쪽 끝으로 가면은 드디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스탄불,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있는 곳입니다. 터키예요. 그러면 이 지중해에는 여러 가지 작은 해협들이 있어요. 요 터키 앞바다를 에게해라고 하고 이탈리아 그 장화 뒤축처럼 생긴 여기를 아드리아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이 넓은 바다를 이오니아해라고 합니다. 즉 지중해는 지중해라고 한꺼번에 커다랗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해협들 사이에 있는 넓은 바다 몇 개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거예요.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땅들은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굉장히 많이 가게 되고 중요한 도시들이 많아요. 이 유럽 지중해 중에서도 오늘은 터키를 볼 거예요. 터키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도시들이 많죠. 여기 지금 선생님이 가르친 데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런데 터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으로 터키가 나눠져요. 그러면 터키는 유럽 땅인가요? 아시아 땅인가요? 대답이 안 들려요. 터키가 유럽이에요? 아시아예요?
자, 힌트. 축구 좋아하는 남자친구들 답변해봐요. 네이션스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축구 대회입니까? 네이션스컵. 유럽 프로리그들이 아마 경합하는 게 네이션스컵일 거예요. 네이션스컵에 터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터키는 유럽 국가인가요? 네. 국토의 3%가 유럽 땅에 붙어 있고 국토의 97%가 아시아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유럽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터키 땅은 한반도의 3.5배나 돼요. 굉장히 넓죠. 인구는 8,100만 명이 삽니다. 우리 2018년도 기준으로 남한 인구가 6,5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한반도의 3.5배니까 엄청 큰 땅에 인구도 적당하죠. 우리나라랑 굉장히 역사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칭하는 이 나라에서도 왜 본인들이 유럽이라고 가장 주장을 하냐면 가장 중요한 도시 이스탄불 때문에 그래요. 이스탄불은 터키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관문에 있는 항구 도시이고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뾰족한 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양쪽 변이 다 바다야. 그러니까 항구가 엄청나게 잘 발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문화적으로 유럽의 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니케아는 이스탄불에서 남동쪽으로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니케아가 원래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황제의 이름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라는 도시를 만들게 된 건데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유럽 로마에 있는 자기 유럽의 수도를 이스탄불, 예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던 도시예요. 비잔티움이라고 불리던 이 도시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서 계획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로마의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대변해요. 즉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콘스탄티누스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번창한 도시예요. 근데 이 니케아는 이 도시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이 니케아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폴리스, 지금은 이스탄불로 바뀐 모습이에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재위 기간이 서기 306년부터 337년까지예요. 통일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이전했는데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반포해요. 313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교가 계속 로마 황제들로부터 박해받던 종교였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그리스도교를 채택합니다. 원래 로마에는 굉장히 다신교, 막 신도 많고 뭐 제우스, 뭐 비너스 이런 신들 들어본 적 있죠. 이런 것처럼 신도 많고 막 이런 국론이 분열된 상태가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였어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딱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단일된 종교, 단일된 국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채택합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도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녀 헬레나입니다. 근데 이 박해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면 박해 시대 때에는 이단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단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아까처럼 1세대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1세대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왜곡 변질되면서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이단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리우스 이단은 그리스도교가 생겨나서 최초의 이단입니다.
그 이단들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느님이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어떤 인간이지 하느님은 아니야 라는 게 아리우스 이단들의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아리우스도 사실은 리비아 출신의 사제예요. 본인이 사제였어. 박해 시대를 견딘, 정말 순교를 할 뻔했던 박해 시대를 견딘 사제였는데, 본인이 사제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이런 이단적인 학설을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는 굉장히 강론도 잘하고 말주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리우스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쏙쏙 빠져들었다고 해요. 아리우스가 말하는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근데 아리우스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성부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다른 피조물들처럼 창조하셨다. 단 첫 번째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지 하느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 이후에 성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 즉 성자도 성부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빈 공백기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성에 대해서 계속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성부로부터 창조된 게 성자, 성자로부터 창조된 게 성령, 이런 식의 창조설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유일무이한 하느님은 성부뿐이다. 그러면 이 내용은 유다교와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유다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유일신인 하느님밖에 뭐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아직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때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리우스 이단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이단 학설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이단들을 단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 공의회가 개최됩니다. 공의회 중에서 제1차 공의회는 아까 말했던 콘스탄티누스의 여름별장, 니케아에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여기 날짜들만 한번, 연도들만 한번 볼까요? 연도들을 먼저 보고 갈게요.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에 개최됩니다.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381년, 에페소 공의회는 431년, 칼케톤 공의회는 451년, 한 50년 간격, 한 100년 어간의 그 사이 간격으로 공의회가 4차례나 벌어지는데 그 4차례마다 중요한 교리가 반포돼요.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시다 라는 교리가 선포됩니다. 성자의 천주성에 관한 교리.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도 하느님이시다. 성령의 신성에 관한 교리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4차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에 와서 삼위일체 교리가 완성되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선포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 이단이라는 게 또 등장을 해요. 네스토리우스 이단들은 또 하느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가 반포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이단들에 대한 교회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이단들에 대한 척결, 이런 것들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결국 같은 공통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공의회들이 소집되었고, 그 공의회들의 결과로 맨 처음에 니케아 신경이 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한 5, 60년이 경과한 후에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반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성자도 하느님이시오 성령도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참 하느님이신 참 하느님 뭐 이런 굉장히 강조하는 문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게 이 이단들에 대한 척결을 하다 보니까 나온 공통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터키 사진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니케아가 어디에 있는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어디에 있는지, 에페소가 어디에 있는지, 칼케톤이 어디에 있는지 다 터키 땅 안에 있어요. 터키는 그래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지금은 물론 뭐 국민의 97% 정도가 뭐 이슬람을 믿고 있지만 그 지중해 연안에서 뭐 베드로 사도 또 바오로 사도가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터키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국토의 3% 정도가 유럽 땅에 붙어 있고 국토의 97%가 아시아 땅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소아시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바로 터키 땅,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97%의 국토 면적이 바로 소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터키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거울을 쪼갠 거울을 다시 맞춰보는 게 신경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같은 신앙을 가졌음을 서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단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이단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도신경이라든가 니케아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이게 확립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문을 수천 년간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이에는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필리오케 논쟁까지는 선생님이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기에 보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 나와 있는 어떤 한 구절 때문에 이제 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게 바로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오늘은 끝기도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같이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노에 인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